사진을 보여주세요. 성전의 동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의 동문. 문은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강화도에도 우리 교회 근처에는 남문이 있잖아요.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우리 강화에도 옛날에 왕궁이 있었던 곳이라 문이 다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에는 4개의 문이 있지만은 특별히 동문, 저기 보여드리는 동문은 저렇게 막혀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저게 문이 열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동문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오늘 저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 동문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서문이나 남문이나 또는 북문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야. 성전에 들어올 때 그렇게 다른 문은 다닐 수가 있는데 특별히 동쪽 문은 하나님만 들어오는 곳이야. 하나님만 임재하고 하나님만 들어오는 것이 동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거기 에스겔서 4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성전 동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후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호와 영광이, 시작, 여호와 영광이 어디를 통하여,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43장에 하나님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4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가셨던 거예요. 성전을 나가셨던 거예요. 그랬다가 43장에, 에스겔서 43장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셨다. 그래서 동문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오시는 문, 그게 동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 임재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충격적인 게 뭐냐? 은혜롭기도 하지만 충격적인 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가 들어오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롭지만, 그러면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성전에 안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는 거짓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거짓 예배, 거짓 기도죠. 왜? 누가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행사지. 하나님이 계셔야 그걸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게 예배지. 인간끼리 거기 무슨 행사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은혜가 되는 거다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이 성전에 나가셨냐? 이게 이제 언제 나가셨는지가 에스겔서 11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가셨어. 11장에 보니까 왜 나갔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계명도 안 짓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어. 그래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11장 23절이에요. 11장 23절을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먼저 에스겔서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8절 19절에 먼저 읽어요. 10장부터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냐.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더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렇게 돼 있고, 11장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가서 동쪽 산에 머물렀다. 나가셨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기서 동쪽 산은 이스라엘의 감람산입니다. 어디라고요? 감람산.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게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산이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11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계명을 다 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게 말라기 때의 일이에요. 11조도 떼먹고 예배도 거짓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어. 이 에스겔서 11장이 하나님이 떠나신 장면이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들어오시는 장면이야. 근데 제 얘기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이요,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니까 전쟁을 해도 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43장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치유라. 우리들의 신앙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이 성전되고 신앙이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교회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게 없다면 그는 저주입니다. 그는 불행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회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떠나시면, 내게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불행이고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떠나셨다가 들어오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육체가, 그 몸이 교회가 되고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임재,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 요한복음서 1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육신으로 오신 거는 하나님의 임재,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의 성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임재,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도, 요한복음 2장 21절도 보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재,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됐고, 믿는 자들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전이 되게 하셨어. 그게 성취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와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교회와 함께,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냐? 예수님이야. 죄인이 부를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님을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임재가 임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도시의 교회나 시골 교회나 어느 교회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떻게 임재가 임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임재가 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에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가장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걸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기뻐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임재를 기뻐해야 돼.
신앙이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이건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부처님에게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불교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무당에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귀신이 있는 거죠. 알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거기에 성령이 계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겠어요? 안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사모한 게 뭐냐? 다윗, 믿음의 조상 다윗은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시편 24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왜? 문을 열라는 거야. 영광의 왕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문을 우리 하나님께 열고 예수님께 열어라. 24장 7절 1절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편이야. 다윗은 늘 뭐를 사모했냐? 자기가 권세를 얻고 돈을 얻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어. 그래서 문들아,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의 왕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 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문을 여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기독교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임마누엘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재,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는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설교를 사모하고, 이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히 성만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성만찬에 성령님이 오셔서, 떡과 잔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이 성만찬에 성령님이 오십시오. 임재.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시죠? 내 마음에 예수님 믿으시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 그를 환영해야 돼. 그를 찬양해야 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너희는 성전이다. 네 몸은, 예수를 믿으면 네 몸은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를 부르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잠을 잘 때도 그게 마지막 날일 수 있잖아. 내가 눈을 뜨면 다시 예수로 눈 뜨지만
눈을 떴을 때 천국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거기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임재, 그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전이라.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도 아니지. 불행한 거죠.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이 성전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지. 내가 날마다 인정해야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예요? 인정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거는 거짓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구약처럼 떠나가지는 않으시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해. 우리가 성전이면 성전답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성령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주님의 임재를 찬양해야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도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송 소리가 감옥에 퍼져나가고 지진이 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하나님이 그 옥중에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감옥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를 전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 탓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 예수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전이야. 우리 몸뚱아리가 성전이야. 그러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그게 참된 교회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거는 인간이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꼬셨죠. 미혹시켰지.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죠. 죽음이 들어오고 생로병사가 들어왔지. 그리고 쫓겨났잖아.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서남북 중에. 잘 몰라? 그냥 아무 데나 쫓겨났나? 아니, 성경에 나와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어디로 쫓겨났는지가 나와 있어요.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임스 딘이라는 사람이 옛날 영화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 따놓은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죄 짓는 인류의 영화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이야.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 오신 구세주가 있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신 분이 계셔. 누구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난 거를 주님은 동쪽으로, 감람산이 동쪽에 있는 산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도 감람산이고 다시 오신다고 한 것도 감람산 위야. 감람산 위로 오신다고 그랬어. 감람산이 바로 동쪽 산이야. 그리고 그 동쪽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동쪽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들어가셨어. 그건 뭘 가르치냐? 내가 구세주야 하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야.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회복시키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동쪽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란 말이야.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43장 거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성전이 내 보호자의 처소다 그랬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게 성전이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성전.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고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쭉 와서 12절에 봐요. 끝에 봐. 성전의 법은, 시작,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성전의 법은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것. 거룩이 성전의 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이라, 성전의 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성전의 법은 거룩이야.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냐 하는 물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만 거룩해지지 인간의 행위로,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 인간은요, 더러워, 생각이 악해,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아유, 교인들이 더 그래요. 맞아. 그 얘기가 맞아. 다 죄인이야. 근데 누가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 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돼.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로 힘입어 거룩함의 은혜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지키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룩해져? 예수의 피로 어떻게 거룩해지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내 죄를
먹보다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게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성전의 법은 뭐예요? 거룩함. 거룩함. 성전의 법이 뭐예요? 거룩함. 우리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뭐라 그랬어 아까? 성전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못 살아. 근데 내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거룩해진다.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러니까 1장 7절은 참 어디나 중요한 것 같아.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교인들이 더 심해. 그럴 수 있어요. 죄인들이라. 근데 우리는 누구의 힘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천국에 갈 때도, 마지막 날 갈 때도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가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법은 거룩이야. 거룩함. 성전의 법은 거룩해야 된다. 교회도 거룩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전이라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고 씻어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근데 예수의 피로, 언약의 피로 깨끗해지는 은혜의 삶을 사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목보다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가지고 나온 죄, 부모에게 받은 죄,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거룩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 1서도 또 찾아봐. 요한 1서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뭐냐? 예수의 피로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해진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9절. 자, 요한 1서 1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야.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 깨끗해질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라.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고 거룩한 자녀가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 다시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은혜의 자리다. 불절에 있지 않다. 모스크에 있지 않다. 힌두교 성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교회다. 교회야. 그리고 믿는 자녀가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성전의 법은 뭐다? 거룩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믿는 자녀들은 성전이다. 성전의 법은 거룩함이야.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죄와 허물이 많아. 그러니 날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신앙이 되셔야 거룩한 은혜 받은 삶의 자세다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스겔서 43장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들어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 완성이 됐다.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전의 법은 거룩이다. 신자들의 삶은 거룩이다.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핏공로로 거룩해진다. 예수의 핏공로로 거룩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